부정적인 이야기를 지금 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의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제시해 줍니다. 그러면서 망대를 세우는 자의 비유라든가 임금이 전쟁을 준비하면서 계획을 세우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과연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예수님 제자가 되는 삶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제시합니다. 마치 26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형제들하고 싸워야 되고 부모하고도 헤어져야 되고 성경에 위반되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제시하기를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보면 어떻게 되어 있죠? 여러분들 아마 다 외우실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제 영생을 얻게 되는 자로 시작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다 시작만 하고 말아버리면 여기에 큰 문제가 있어요. 그가 단순히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사실만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그 사실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에 존재하는 걸 확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이 땅에 예수를 보낸 목적이라면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바로 천국으로 보내셨습니다. 이 땅의 건설, 이 땅이 좋은 데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더 좋은 데입니까? 감사해서 모를 뿐입니다. 근데 하나님 약속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보다 더 완벽한 세상, 더 완전한 세상을 준비해 놨다라고 했습니다. 마치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아이는 엄마에게로부터 들어오는 그런 영향을 섭취합니다. 컴컴하고 어두운 곳에서. 하나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엄마의 자궁 속에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산딸이 돼서 아이가 출산되면 아이는 세상에서 맛을 봅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 게 좋습니까? 엄마 뱃속에서 사는 게 좋습니까? 엄마 뱃속에서 살면 엄마가 먹는 거 외에는 먹어볼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엄마 뱃속과는 다른 새로운 세상, 훨씬 더 많은 것들과 많은 것들을 경험할 수 있고 많은 것들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엄마 뱃속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요. 하나,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모른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우리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나라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이 세상에서 재밌게 살고 넉넉하게 살고 누구보다 풍족하게 사는 게 중요하지 천국은 그때 가서 이기잖아. 내가 예수를 믿어줬고 나는 이미 천국 갈 수 있다는 티켓을 얻었으니까 남들처럼 적당히만 남들만큼만 믿으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우리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이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단순히 그 하나의 사건만이라면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순간 천국으로 가는 게 가장 좋은 거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땅에 우리와 하여금 살게 하신 것은 이 땅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고 또한 이 땅 가운데에서 가장 하나님이 준비한 완벽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찾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제시하는 성대인 그리스도인들도 없고 교회도 없었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제목을 주님의 제자라고 써놨는데 제가 한 2주 동안 이 제목을 놓고 고민하다가 평범하게 하자 이러면서 제가 제목을 바꿨는데 실은 제가 처음에 계획한 제목은 이런 겁니다. 쉬운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어려운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이런 제목이잖아요. 오늘 말씀해 주시는 딱 이겁니다. 여러분들은
쉽게 사는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어려운 삶을 마다하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일까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왕이면 쉽게 믿는 게 편하지요. 왜 어렵게 믿어야 돼요? 쉽게 믿는 게 좋은 거지요. 물론 굉장히 일리는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당 쓸고 돈 붓고 도랑치고 가래 잡고 이런 이야기들처럼 쉽게 믿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거나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의 일들이 무엇인지를 만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쉽게 산다. 그럼 쉬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어렵게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또한 무엇입니까? 과거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쉽게 사는 그리스도인은 뭐죠? 어떤 게 쉬운 그리스도인이죠? 교회 생활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1조 다 드리긴 좀 아깝고 조금 띄어서 다는 못 드리고 일부만 드리는 경우 11조 정직하게 드리는 건 어려운 겁니까? 쉬운 겁니까? 어려워. 쉬운 거는 이번 달에 굉장히 어려웠어. 100만 원으로 11조 내야 되는데 갑자기 딴 데 들어갈 돈이 있어. 그래서 그걸 띄어. 그럼 그게 쉬운 거예요?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쉬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교회에서의 삶. 어떤 사람들은 새벽 기도까지 빠지지 않고 모든 예배에 다 참석하는데 꼭 그럴 필요가 있을까? 수요일날 나와야 될 필요가 있을까? 내가 그냥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되지. 그러면서 내 스스로가 끊임없이 합당화시키는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누가 뭐라고 그러지 않는데 사람들이 나한테 손가락질 한다는데 사람들이 적당히 그렇게 하라고 그러는데 이 정도면 되겠지 뭐. 그리고 남들이 뭐라고 뭐해. 나만 하나라고 되지 뭐. 이런 것들이 쉬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태여 요즘 세상에 모든 예배에 다 나오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옛날 70년대, 80년대 어렵게 살고 복 받으려고 부흥에 쫓아다니고 그럴 때야 새벽 기도 가고 철야 기도 가고 그리고 자기들 제목 있을 때는 열심히 그렇게 했지만 요즘 그런 교인이 어디 있습니까? 꼭 그렇게 해야 올바로 믿는 겁니까? 그렇게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스스로가 자신을 합리화시키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교회가 요구하는 그런 법들에 대해서 적당히 타협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아마 여기 있는 분들 가운데 철야 예배다, 새벽 기도다 끊임없이 매달리고 그리고 그런 것들 빠지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철저히 그 일들을 지켰던 분들도 있을 거예요. 조금씩 그랬죠? 그럴 때 있으셨죠? 네. 근데 그때 왜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럼 소원을 들어준다고 해서 지금은 그렇게 하셔요? 못하셔요? 지금도 그렇게 하셔요? 왜 못하셔요 지금? 네? 깨우쳤어요? 그러니까 깨우쳤더니 옛날에는 열심히 새벽기도 나가는데 깨우치고 나니까 이제 새벽기도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 깨우친 게 아니잖아요. 그걸 우리는 꿈이 있는 교회에서 제가 그동안 8년 동안 목회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걸 전해드리려고 말씀드린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편안하게 바쁠 때는 수요일도 좀 빠지고 주일날도 중요한 일 있으면 대충 건너뛰어도 되고 새벽기도 꼭 그거 할 필요 있어요? 편한 시간에 집에서 혼자 기도하고 되지 11조 어려움 내지 마세요. 그래도 교회는 지켜줄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꿈이 있는 교회가 존재해 주는 거 아닙니다. 그동안 8년 동안 꿈이 있는 교회의 강단에서 끊임없이 외쳐졌던 이야기는 쉽고 어려움의 차이는 그런 종교적인 행위들과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 가장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저는 이미 훈련받았고 또한 교육되어 줬고 제 머릿속에는 굉장히 많은 지식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떻게 성도들을, 쉬운 말로 그런 말이잖아요. 어떻게 성도들을 들들들들 볶으면 교회에 충성하게 할 수 있고 또 목회자한테 정말 섬기고 사랑하고 또 아껴주고 어떻게 하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뭐가 보인다는 둥, 이번에 이 가정이 잘 되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야 된다는 둥,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쓱쓱 던져놓고 여러분들에게 세상에 목회자한테 이렇게도 못하면 어떡합니까? 이런 것들을 자꾸 이야기한다면 여러분은 부담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리고 그거 안 하면 꼭 받을 것 같아요? 못 받을 것 같아요? 그런 걸 이용해서 제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제가 모를 것 같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이 교회를 충성하게 경쟁시키고, 제가 설교하면서 어떤 권사님이 봉사하는 걸 자꾸 띄워드리고 그분이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잘 됐습니다. 어떤 분이 11조를 정말 안 같은 잘 들여가지고 그 가정이 이렇게 축복받았습니다. 이런 얘기 자꾸 하면 11조 계획은 세웠지만 안 드리던 사람들이 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적당히 타협하고 신앙생활하던 사람들이 이러면 내가 복을 못 받겠구나. 나도 다른 사람처럼 어떤 분이 저한테 목사님 고생하신다고 도서비를 만들어주고 식사도 대접하고 막 이런 일들을 했어요. 제가 그런 분들을 소개하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참 하나님 앞에 큰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런 얘기 한두 번 하면은 여러분들 경쟁적으로 그런 일을 할까요? 안 할까요? 정말 할까요? 안 할까요? 제가 이 방법을 모르는 거 아니에요. 잘 알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렇게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면서 내가 지금 참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일들도 잘 압니다. 쉬운 목회에 대해서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쉬운 방법을 통해서 교회를 성장시키고 성도들을 신앙 안에 제대로 훈련시킬 수 있겠느냐라는 게 제 질문이었다는 거죠. 그랬더니 어느 누구도 정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려고 들거나 교회 지금 사정이 어떤지 혹시 김동현 주사님 교회 사정이 어떤지 혹시 아세요? 김광국 권사님 교회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가 어렵다는 것만 어렵다는 거. 어느 정도 어려운지 아세요? 재정으로 하면 그리고 성도님들이 떠난 거는 어쩔 수 없죠.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졌다? 교인들이 떠나서?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생각하고 챙겨야 돼. 우리 교회가 지금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 왜 어려운 거 모른 척 합니까? 아는 척은 내가 해야 되잖아요. 모르는 척 해야 하나잖아요. 교회 사정을 뻔히 아는데, 교회가 어렵다는 거 아는데, 그거를 누군가한테 얘기하면 나부터 내야 되잖아요. 나는 안 내면서 교회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시일반 얼마나 이렇게 걷어가지고 교회를 좀 유지합시다. 그럼 나부터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누군가라도 하려고 들까요, 말까요? 안 하려고 합시다.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내 스스로가 책임지는 게 싫은 거예요. 왜 나만 그래야 되느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끊임없이 쉬운 쪽으로만 우리는 찾아가는 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시하는 게 뭐냐면 제발 좀 어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좀 사십시오. 그게 제자 도장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삶은요, 다른 거 아닙니다. 내가 쉽게 살려고 하느냐, 어렵게 살려고 하느냐, 이 두 줄 속에서 난 지금 어느 편에 서 있느냐를 알고. 제가 목회를 하면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도 많이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끊임없이 그런 타협으로부터 내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어떨 때는 제 육체를
굉장히 고통스럽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를 섬기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직책,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가정,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여러분들의 일들 속에서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고 계시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과연 쉽게 살고 있는지 아니면 적당히 도랑치고 가래 잡고 마당 쓰고 돈 줍고 이런 식으로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주일날 예배 안 빠지고 11조 생활 잘하고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하는 일들 최선을 다해서 살면은 그게 어려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것만 잘하면 된다. 이것을 가리키는 게 쉬운 목회고 이것을 잘 가리키는 게 쉬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거꾸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이 오셨던 그 당시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얼마나 교회를 잘 섬겼습니까? 그들 제사도 잘 드렸고요. 그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금식까지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분명히 경고하기를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일들은 중요하지 않다. 교회가 지금 어떤 사정이 됐건 내 삶이 더 중요하다. 이게 어려운 그리스도인도 아닙니다. 그동안 교회가, 꿈에 있는 교회가 제대로 나가야 될 길이라는 게 과연 무엇입니까? 내 복음을 위해서 추구해왔고 매달렸던 그런 신앙의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의 소원을 채우는 게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것을 아셨을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소원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들어와서 여러분들에게 주는 생각들에 여러분들을 순종하느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이 그 하나님의 뜻과는 끊임없이 충돌하기 때문에 단적으로 제가 아주 여러분들 가슴을 아주 아프게 찔러드린다면 지금 교회의 형편과 사정을 뻔히 알면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사는 삶이 더 중요하다.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떻게든 되겠지.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누군가에게라도 얘기를 꺼내면 혹시 장로님 교회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럼 장로님 무슨 말씀 하실까요? 장로님이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그럴 수 없잖아요. 누군가가 그런 얘기하면 무슨 말 하겠어? 그래요, 어려워요. 그럼 어떡하죠? 무슨 얘기예요? 같이 좀 나눠서 좀 부담하면 안 될까요? 이런 얘기인데 서로 그런 얘기 나오는 게 부담스러워요. 왜 그렇죠?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 단순히 교회에 매여 있는 게 아니다. 종교의 어떤 틀에 갇혀 있거나 예배를 잘 드리거나 새벽기도 열심히 한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드렸더니 그래 새벽기도 뭐가 중요해. 수요일날 가끔 빠져도 되는 거지. 또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중요한 일들 좀 안 지키면 어때? 11주 좀 안 드리면 어때? 다 알아서 돌아갈 건데 이렇게 스스로가 끊임없이 타협을 하는 거예요. 쉬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교회에서 요구하는 것과 또한 교회에서 주장하는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그것으로 내 신앙생활에 마침표를 찍으려고 하기 때문에 쉬운 삶이 됩니다. 어려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내 본성과 충돌되는 여러 가지의 결정 속에서 하나님의 결정을 받아들이는 게 어려운 그리스도인의 삶,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어려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주일날 하루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로 내 생활 다 끝났다. 내가 교회에 헌금을 이만큼 내고 교회가 잘 돌아가니까 내가 할 일 다 했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에서 얼만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결정을 존중할 수 있느냐,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한테 끊임없이 제시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단순히 교회를 위해서만 사는 게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의 삶에서 얼마큼 내가
내 자신에게 충실하고 최선을 다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 삶에서,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충실을 다하는 사람이, 그런 경험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책임감을 가진 사람이 교회가 어려워요. 모른 척 하겠습니다. 그동안 거꾸로 배워왔기 때문에 교회가 잘 되면 내 집도 잘 되고 내 사업도 잘 되고 이런 생각을 해요. 올바른 제자의 삶이라는 것은 내 삶에서 하나님이 주는 마음들 때문에 얼만큼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올바른 결정을 하는가 아닙니다. 이게 어려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나는 누구보다 교회를 위해서 봉사를 많이 했어. 나는 새벽부터 한 번도 안 빠졌어. 나는 체력도 열심히 했어. 이런 것들로 내 스스로의 신앙이 훈장이 되는 게 아니다. 예수님은 이야기합니다.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녀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 얘기는 부모하고 무조건 싸워야 된다. 형제하고 미워해야 된다. 나 자신을 무조건 버려야 된다. 이런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결정을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그러니까 사랑을 한다고 이야기하면서 눈에 보이는 내 형제에 대해서 올바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 제자의 모습입니다. 교회가 어렵기 때문에 내 재산을 다 가져와서 자꾸 혼자 갖다가 다 교회를 위해서 바쳐야 된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음속의 주인이고 내 삶에서 충실하게 하고 그 내 삶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주는 어떤 마음들이 있다면 그 마음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가 어떤 상황에 놓여질 때 여러분들은 어떤 결정을 해야 될지 아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알아서 하시겠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동안 꿈이 있는 교회 하나님이 지켜와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타협을 하거나 여러분들에게 어떤 도전을 함으로써 그런 힘이 작용돼서 교회가 유지되는 것이다. 이렇게 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왜? 쉬운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오해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제자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럼 왜 그렇게 내 본성과 끊임없이 충돌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요구하면서 갈등되고 고민될 때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라고 제시하고 이야기하십니까?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래야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경험하게 된다는 이런 약속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가룟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고 예수님을 팔았던 사람입니다. 물론 그의 마음속에 사단이 들어와서 그렇게 됐지만 그에게 기회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오늘 저녁에 나와 함께 있는 자 중에 내 세숫대에 손을 담그는 자가 나를 할 것이다. 가룟유다 알았잖아요. 자기가 계획하는 일을 지금 예수님이 알고 있다는 것도 알았잖아요. 오늘 나와 입 맞추는 자가 나를 할 것이다. 이미 마음속에 얼마나 갈등과 고민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미안하고 죄책감이 있었으면 예수님이 붙잡혀가고 나서 돈을 가져다가 던지고는 스스로 목매다가 죽지 않았습니다. 가룟유다에게 기회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때 가룟유다는 올바른 편을 선택할 줄은 몰랐던 거예요.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장본인입니다. 그렇게 수제자라고 자랑하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버렸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서 저주했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들 같으면 뛰어가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저도 베드로라면
내가 살던 동네로 다시 베드로가 가서 숨어 살았어요.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7인차를 주셨고 그리고 기회를 주셨어요. 가룟유다에게 2번, 3번의 기회를 주신 것처럼 베드로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기회를 잡았습니다. 가룟유다는 기회를 주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포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여러 가지 우리와 굉장히 우리의 본성과 다른 모습일 것 같지만 그 모습들 때문에 오히려 우리의 인성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완성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여러 가지 시험을 하고 여러 가지 요구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난해서 여러분들에게 돈을 내라고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예배를 너무 기다려서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힘을 얻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라고 하셨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뜻이 왜 그 기도를 들으려고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기도를 들으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인간의 본성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이 창조한 이 땅에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기도로 살아가십시오. 예배하는 것이 내 삶에 굉장히 중요한 한 부분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보십시오. 내가 벌고 내가 사는 것들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드리려 한다는 것이 내 사명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마치 바보처럼 사는 거고 굉장히 인생에서 큰 시간들을 낭비하고 손해보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죽은 분이라면 분명히 그럴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분은 그런 여러분들의 결정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가만히 계시지 않겠다는 게 약속입니다. 적당히 남들만큼 꼭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이런 게 아니에요. 이삭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모리아산에 3일을 끌려 올라가면서 분명히 범상치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지금 3일에 끌고 올라가면서 재물도 들고 가지 않고 번제를 들고 간다고 그러는데 최종적으로 그 아버지는 자기를 번제의 재물로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아버지의 말을 어떻게 아들이 순종합니까? 그런데 최종적으로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결정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겠다. 이삭이 힘이 없어서 아버지. 만약에 김광복 권사님이 아들 도영이가 힘이 세요? 아버지가 세요? 당연히 아들이 세지요. 막 깜다구는 아버지가 많아도 힘은 아들이 더 쓸 거예요. 체급이 다르시잖아. 힘으로 아들을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아버지가 아들한테 너 아버지 말 듣고 이래야 된다 라고 할 때 이 아들이 그 아버지의 말을 듣는 것은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만약에 진짜로 저는 몇 킬로 나가요? 솔직하게 얘기해. 80kg 거짓말해. 90kg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올? 내가 80kg인데 이상하다. 좋아요. 그런 체중이 있는 사람이 우리 김광 권사님은 제가 볼 때 60kg 조금 넘으시죠? 네. 이게 비교가 안 돼요. 그런데 그런 힘과 능으로 견제하고 대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아버지의 말을 들으면 아들에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김광 권사님이 아들한테 어떻게든지 아들을 힘들게 만들고 아들을 고생시켜가지고 아들이 갖고 있는 걸 빼가지고 내가 먹기 위해서 아들한테 명령하십니까? 그런 아버지는 아브라함과 아들 사이도 그랬다는 거죠. 이삭은 그 아버지의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순순히 제물이 돼서 제단에 올려줬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가 칼을 들어 그 아들을 죽이려고 할 때 이 아들은 그냥 들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충분히 변명할 이유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설득하고 이해시킬 수 있는 방법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결정이라는 말 때문에 알아듣다.
그럼 이삭의 삶이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 만약에 하나님이 죽은 분이라면 그러거나 말거나 중요하지 않지.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혼내주고 혼내줘야 돼.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일들에 대해서 평가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단순히 부처나 돌처럼 전혀 사람들의 모습과 사정을 모른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른다면 문제가 커지겠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삭과 아브라함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보고 계셨다는 거죠. 그리고는 이삭이 살아가는 삶에서 하나님은 이삭을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이삭이 성경에서 3대 거부 중에 하나입니다. 이삭이 가는 곳마다 그 당시에 우물을 봤어요. 심지어는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끊임없이 이삭의 우물을 돌로 메꾸고 그 우물을 뺏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농사를 짓고 목축을 하는데 우물을 확보한다는 건 지금으로 말하면 유전을 붙들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굉장한 권리가 있는 거죠. 근데 이삭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지켜주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일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런 모습들도 하나님은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증거해 주겠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자녀들 앞에서 어떤 얘기를 하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의 후손들에게 나는 예수를 믿으면서 어떤 모습 때문에 어떤 어려운 길을 택했고 어려운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런 일을 하시더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게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야곱을 보십시오. 자기 재산도 필요 없잖아요. 자기의 자식들은 중요하지 않잖아요. 자기 혼자 살기 위해서 낙동나무에서 자식들과 재산을 다 건너편에 놓고 형이 자기를 죽이러 온다는 얘기를 듣고는 자기는 여차하면 도망가려고 했던 게 야곱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결정을 받아들이고 존중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로 결정하니까 맨 뒤에 서 있던 사람이 맨 앞으로 가서 형을 만났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야곱을 모르는 척 하셨어요. 분명히 에서는 무엇하러 왔죠? 거기에요? 네? 처음에? 전쟁을 했어요. 장자권을 뺏어왔다는 이유 때문에 전쟁을 했어요. 그런데 그가 생각을 바꿨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우리가 식사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그런 일들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을 지금 지켜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내 삶은 주일날 하루만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해서 그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책임지겠다. 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면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에게 큰 복을 주겠다. 교회가 만들어 놓은 얘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삶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과 결정을 존중하고 그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쏟아낼 수 있다면 그것이 어렵지만 제자도의 삶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다. 그리고 그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을 끊임없이 약속하고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천국 백성이 뭔지를 이 땅에 증명해 주실 줄 믿습니다. 뭐 슈퍼맨이나 뭐 요즘 뭐 로봇들 많은 그런 아주 굉장한 뭐 이런 그런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갖다 지배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간섭해서 그들의 삶에 여러 가지의 길을 제시하고 그들을 축복해주는 이 장면이 참 많습니다. 그건 옛날 얘기니까 가능하고 지금은 불가능하다고요.
그때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들의 삶에 영향을 끼치고 여러분들의 삶에 끊임없이 간섭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고자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기회가 올려놓고 툭툭 털어보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할래요? 그리고 여러분들 주변에 어렵고 힘든 환경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 환경들 속에서, 그런 역경 속에서 어떤 결정을 하는지 보고 싶은 겁니다. 과연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지. 오히려 재정적으로 어려운 형편을 만들어 놓고 그럴 때 끝까지 내 스스로가 책임을 지려고 하는지 이런 장면들을 하나님이 보는 거예요.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그랬는데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이 안 줘. 이 교회가 아닌가 봐. 난 딴 교회 가야 될 것 같아. 가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 교회 때문에 저 교회 때문에 내 신앙이 왔다 갔다 되는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잘 믿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는 생각들 속에서 얼마나 많은 순종 속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내 삶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결정 때문에 갈등하고 고민하지만 그 편에 서려고 하고 그 편에 서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얼마큼 경험하시느냐.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천국 이 땅에 하나님께서 제시하고 싶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집에 가면 큰 찬송가가 틀어져 있고 집에 가면은 그냥 이리 오sob소서 저리 가sob소서 막 그냥 그런 말들만 하는 게 천국의 모습이 아니다. 인류에게 준 가장 즐거운 행복을 누리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붙들어주는 놀라운 축복, 이삭이 누렸던 축복,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복, 다윗이 경험했던, 다윗은 그런 말을 했어요. 시편에서 하나님, 고난이라는 시간들이 나에게 참 눈물나고 어려웠는데 그 시간들 속에서 내가 하나님이 무엇인지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냥 그 눈물의 시간이 헛되지 않았었습니다. 내가 더 율법을 붙들어야 되는 걸 알았고 하나님의 명령과 결정이 내 삶에 더 중요하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그 고난과 역경의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렇다고 늘 고난과 역경이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그냥 내 삶에 그냥 우연히 되어진 일들은 아니었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 내가 더 하나님에게 마음을 빼앗길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다윗의 무슨 고백이었다.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제자의 삶,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책임져야 하고 백성이기 때문에 살아야 할 모습들, 의무와 부담감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타나는 놀라운 현상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현상은 그 현상으로 끝나버리면 하나님이 계획한 일들이 진행이 안 돼요. 그 현상 속에서 하나님의 결정을 받아들이고 순종한다면 이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여러분들 삶에서 드디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주님의 제자는 쉬운 그리스도인이냐 어려운 그리스도인이냐 이 속에서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의 결정을 내 삶에 수용할 수 있는 놀라운 복을 누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결정은 내 본성과 끊임없이 충돌합니다. 그런데 그 본성과 충돌하는 하나님의 결정을 복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나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하나님이 요구하는 질문이 무엇인지 깨닫고 우리의 전체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결정을 존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